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곳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양한 생김새, 성격, 성장 배경, 그리고 다양한 직업 등등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동일한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같이 사는 가족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 가끔 만나서 교제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지식과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목회의 대상이 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저로서는 그 해답을 책에서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태도와 영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지킬 것인가? 이런 등등의 책을 보고 있지만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서로 간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세상을 연극 무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으라고 허락하시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시에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이득을 주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종은 사람이 아닌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예라는 이 제도가, 이 신분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그런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산다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상태, 그런 처지입니다. 사람을 이런 상태로 그냥 두고서 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혹은 그 이하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던 도시들에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가는 길에서 이 여종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매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누군지를 귀신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이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은 즉시로 그 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들의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 앞으로 끌고 가서는 과장된 말로 고발하였고, 거짓된 그리고 공정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에게, 그들에게 신은 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일이라면 인권을 유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먹고 살고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가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과 재물과 수익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짐승이라고 부르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에 마구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눈이 먼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람들보다 숫자를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가 얼마 전에 출간한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 겉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이 들끓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내 수익과 이익과 돈이라는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한국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계급을 매기고 신분의 차이를 두는 새로운 계급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차이의 기준은 돈과 재물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끔 뉴스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더 먼 길을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다루었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생기는 새로운 신분 제도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과 재물에 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조를 하거나 혹은 시끄럽지 않으려고 그곳에 얽매기 싫어서, 같이 얽히기 싫어서 침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삶의 가치가 자신의 안위와 그 목적이 돈과 재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해 보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께서 길에 불을 쬐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분들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지나가던 그 교회 권사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장로님들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교회는 그 부목사님을 교회에서 사임시켰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던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별, 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 안에도 저 깊은 곳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종의 주인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 안에 우리도 비슷하거나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삶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포함한 일행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 염려와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귀찮아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가 따갑고 귀찮고 방해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보기에는 바울을 너무나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괴로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부분과 귀찮은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속에 여인을 향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느껴지는 괴로움은 없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이 주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면 그것은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는 바울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가지는 긍휼과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괴로움으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들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공정하지 않는 재판, 거짓과 과장이 난무한 재판을 통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던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도 매우 귀한 일이었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억울한 재판과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참 원통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 옆에 서 있다가 덩달아 잡혀왔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다가 감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까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이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이득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마음이 많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물론 억울하다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원래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부분에서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있던 단조로운 멜로디를 가진 그 음에다가 가사를 붙인 잔잔한 찬송이었을 겁니다. 함께 갇힌 다른 죄수들은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바울과 실라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그 자물쇠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엄청난 기적이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과 은혜이고 역사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 감옥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수를 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간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여기에 다 있으니 그렇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순순히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눈에 나가려는 그 순간에 자결하려는 간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바울 착고에 채우고 모질게 대했던 간수였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가는 대신에 거기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감옥에 남으면
그 뒷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속 아마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편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남기로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신들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당장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풍성하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려고 하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다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어벤져스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아주 큰 영화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어벤져스라는 한 팀을 이루어서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이 악당들을 물리친다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락 영화 안에서도 지구를 지키며 악당을 물리치는 선한 일을 할 때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담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켰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들의 가족은 고통 속에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이 영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번창하고 복받고 형통하는 그 현장에서 반대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11조 잘해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단순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동화책에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했던 사업적인 행위들과 삶이 오늘날에는 여러 다양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했던 일들을 단순하게 11조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으로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살필 줄 아는 넓은 시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일행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현실에서 분명하게 살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외치는 슬로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수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간수가 보인 행동은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원동력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대상, 찬송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의 대답이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의 물음에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출세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복받아서 더 좋아지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고백으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 그 무리들을 데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본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그 모습 때문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받은 충격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풀어주신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이 기적을 보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간수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매스컴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세대인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쳐도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한 이 시대인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힘들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여러 이익과 권리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취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권리 포기와 희생이 없으면 복음을 들려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희생과 권리 포기는 단순히 많은 돈을 나누어 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되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누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그 이웃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가를 나누어 줄 때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얕보거나 깔보려는 그런 눈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은연중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가지는 선민의식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권리 포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슬비처럼 영혼을 적셔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한 첫걸음을 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망되고 어려워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귀한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우리에게 그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배역과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